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쪽 시편 1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리석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그 구분점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가? 이 성경의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시각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지혜로운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자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근본 자체, 출발 자체가 잘못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 첫 단추가 참 중요하잖아요. 첫 단추가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흐트러지면 다 무질서해지게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것이지요. 나는 빨리 누구보다 첫 단추를 끼웠다라고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빠르다고 성실하다고 나는 쉬지도 않고 단추를 끼우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 참 무질서하구나, 너 시작이 잘못됐어, 너 근본이 잘못됐어, 출발이 잘못됐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혜롭다, 어리석다, 이것을 판단하는 그 판단자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정말로 특히 일부분만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전체를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말로 그럴싸하게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또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을 속이면서 마치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이미 기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기 딴에는 똑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부정한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참 지혜일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어리석은 자의 이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확신하는데 그 깊은 마음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인데 누가 내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런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인생,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보람된 인생이 되고 그래서 지혜로운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부분에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한자로 많이 들었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집에 있을 때에도 또 일터에 나아갈 때에도 학교에 갈 때에도 또 시장에 갈 때도 어디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 곳곳에 계시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예배가 왜 중요한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나의 그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또 두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심장에 새기고 정말 주께서 주신 말씀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아가면서 그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살 수가 있겠냐 말이죠.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어려운 이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정말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의 예배 생활이 어떤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어찌 보면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기초가 단단한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코로나19 상황 이런 가운데서 더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기초가 정말 부실하고 또 자기 생각에 이렇게
놓여진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 개인의 경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코로나 시대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들은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1절 말씀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들은 부패하고, 여기서 부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파멸하다, 멸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부패하다는 뜻도 있어요. 파멸하다, 멸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냐면 파멸로 가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 딴에는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안타까운 거예요. 왜 멸망의 길로 가느냐, 왜 파멸의 길을 향하여 가느냐, 어서 돌아오라는 것이요, 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선지서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때마다 보내셔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어리석은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지 말고, 부패의 길로 가지 말고, 멸망과 파멸의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복된 길, 사는 길, 생명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참 독선적이다, 왜 교회 안에만, 왜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아가는 그 어리석은 삶은 샤하트,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어리석은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원래 이 선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할 때 선하신 하나님 그러는데, 이 선의 그 근원은,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야,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뭐 참 괜찮다라고 그렇게 사람의 기준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선함의 기준은 사람의 그 눈높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하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말씀,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늘에서 살피신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폐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서 보신다, 굽어 살피신다 하는 이 말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사패산에 가끔 올라가 보면 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느낄 수 있죠. 아주 조금. 여기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사방팔방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1시간만 걸어서 올라가면은요, 이 근방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래에 있으면서, 땅에 있으면서 없다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 자기가 볼 수 없는 것이지, 자기 능력이 안 되는 것이지, 올라가면 보이게 돼 있어요. 정상까지 올라가 봐요. 그냥 사방팔방이 다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정상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야, 하나님은 다 보시는구나. 이만큼만 올라와도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리고 우리 사람의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은 자리에서 아웅다웅 마치 도토리 키재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없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지혜롭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속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부추겨요. 하나님 없이도 너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잘 살 수 없습니다. 샤하트.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결국 이 어리석은 자의 삶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두려운 것이죠. 설령 안다 해도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아니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큰 소리 친다는 것이죠. 결국은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샬롬,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마지막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참 많은 그런 고초를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허락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삶이에요. 하나님 없다 여기는 그 삶이 가장 어리석은 삶이에요. 샤하트, 부패에서 파멸과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파멸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도록, 그리고 구원의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4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인정하며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도록 또 기도하고, 아직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비대면 상황이 속히 종식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정말 지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시도록, 또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질병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함께 참여하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선생님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 첫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는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부르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을 볼 수